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은 무슨 장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바울이 7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탄식하며 고민하며 안타까워 호소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어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아멘. 어디서 해방? 로마서 7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참말로 이제 복음성가대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감사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좀 은혜로운 체험적인 영성이 되셨으면 할렐루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깨어지면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지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땅속으로 내려가면 그만이야. 영혼은 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디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면 지옥이요. 지옥도 영원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살면 천국이요. 천국도 영원해요.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마귀에 자꾸 공격을 받다 보니까 마귀 때문에 시험도 하고 마귀 때문에 자꾸만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마귀 때문에 공격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 지도로 말씀으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생명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사망의 영원한 어둠의 길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도 자꾸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럽니다. 이미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신자로 오르가의 신자로 남아있으면 계속 마귀 공격을 받아서 그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육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귀 종로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아직도 마귀 종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물론 어린 신앙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확신과 능력과 큰 믿음으로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본질은 뭐냐? 율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의 율법이 우리를 계속 쏘아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또한 끊고 자르고 십자가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들려져야 돼요. 이 심령에 십자가가 들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폼으로 그건 아니죠. 물론 그거 다뤘다고 잘못되던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영성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자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주옵소서. 위에서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나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줘야지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율법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또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관역으로 자꾸 화를 쏴요. 화를 쏴서 우리 마음에다 찔러서 우리 마음이 병들게 하고 마음이 자꾸 상하게 하고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게 하고 마음이 자꾸만 상처가 생겨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관역으로 화살을 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마귀의 화살을 받지 말아야죠. 마귀의 화살은 성경 보니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화살 끝에 쇠붙이가 돼. 쇠붙이가 빨갛게 달궈진 걸로 여기다 마음에다 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흉배, 전신갑주지요.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마귀의 불화살을 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혹시 마귀 불화살이 꽂혔습니까? 그럼 다 뽑아서 던져버리고 뽑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로 이 심령이 살아나서 강건하고 깨끗하고 심령 천국이 되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상담해주고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런 원고도 제가 근래에 만들어놨어요. 언젠가 먼 장래에 먼 시일 전에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이라도 제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원고를 다 해놨어요. 설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고 중생해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마귀를 못 이겨 세상과 죄를 못 이겨.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자들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젖통을 가지고 젖을 먹고 살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장사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젖통만 들고 어린아이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자에 가야 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쪼그라들어서 줄어들어요. 키가 작아져요. 저도 한 3cm 가까이 줄었어요. 키가요 한 3cm 가까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속사람은 자꾸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마귀 종이돼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에 자꾸만 그렇게 동참하거나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자꾸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 쫓아버리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인합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신인합이야. 신과 인간이 하나 됐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겠어요? 좋게 하죠. 잘되게 하죠. 복되게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지 안되게 하지 없잖아요. 마귀는 나쁘게 안되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인합일. 예수와 하나 되는 삶. 내가 예수 안에 정말 거하는가?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가? 이게 하나 되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복을 나누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단이 있어요. 사람은 결단, 의지력과 결단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이 돼야 해요. 용기 있는 믿음은 마귀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그래야 말이 내가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마음을 뺏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마귀를 꾸짖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나쁜 습관, 나쁜 버릇 그런데 매면 안 돼요. 자꾸 나쁜 습관에 나쁜 버릇에 그런데 매면은 계속 마귀가 그걸로 약점을 잡고 틈을 보고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약점 마귀한테 보이지 않도록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도록 자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쁜 버릇, 나쁜 습관 그런 것도 가감히 끊고 자르고 버리는 것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함흥냉면, 평양냉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옛날 분들이 남한에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 살잖아요. 그 양반들은 식성 중에 평양냉면, 함흥냉면 그거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평양 북한에 아주 그것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냉면이. 그런데 평양의 어느 장로님이 냉면을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급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잡숴버렸어. 냉면을 다 먹고 나니까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냉면을 먹었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또 배가 고팠으면 깜빡 기도를 잊어버리고 냉면을 잡숴서 장로님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냉면 안 먹겠습니다. 냉면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죄를 졌다고요.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으니 냉면을 먹었으니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끊고 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지만 평양 또는 내가 이제 냉면 안 먹겠다. 결단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또 그게 반복될까봐 다시는 냉면 보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 안 먹기로 결단한다. 그 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죄를 끊는 결단. 아멘. 의지력 있어야 돼요. 나쁜 버릇과 습관도 끊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뭐라고 하시는가?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라.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그랬어요.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불구자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비유적인 말씀인데 눈이 없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진다 그 말이죠. 팔을 잘라버렸으니까 팔로 다시는 죄를 안 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팔을 자르는 아픔으로 눈을 뽑아버리는 아픔으로 그 죄를 결단력을 가지고 가감히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가감히 버려. 오직하면 예수님이 팔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진짜 팔을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팔이 없어졌으니까 잘라 없어졌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평양 장로님 냉면 때문에 다시는 장면 안 먹겠다는 그 결단력이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팔을 자르라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오늘 밤 우리는 눈을 뽑고 가서 팔을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눈으로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세요? 이 육적인 말씀 같으면서도 이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내게 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을 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안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성령님이 가라사다면 가고 성령님이 오라사다면 오고 성령님이 앉으라면 앉고 성령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순종하는 신앙. 아멘. 그래야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야. 근데 육신에 속한 신자나 어린아이 신자는 상관없어.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매여 살아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계속 마귀의 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묶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해주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7가지인데 첫째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 살도록 하라. 그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이나 어떤 반역하는 그러한 반감이나 나쁜 감정이나 이런 옛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과 버릇들을 다 내려놓자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있죠? 옛사람과 그 이제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였지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잘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길 줄 아는 신앙, 이 섬김의 신앙,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되고 내가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예수 사랑이 흘러갈 때 거기에 예수의 생명도 같이 흘러가게 된다. 사랑으로 생명이 흘러가요.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지 모릅니다.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지요. 아직도 미워하고 싸운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에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좋은 점만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자. 잠언 10장 31절 말씀인데 다른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좋은 점만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자 그 말이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래도 칭찬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고래도 좋아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나쁜 점을 보이고 막만 물고 듣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자꾸 칭찬하면 그로 사랑이 흘러갈 때 생명이 흘러가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건 따로 설교 한 편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라는 말은 예수의 흔적이 무슨 흔적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거든요. 가시가를 쓸 흔적이, 옆구리 창찔 흔적, 발에 못 박힌 흔적 있잖아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했는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매 맞은 흔적, 얼마나 매를 많이 맞은지 온몸이 상처 투성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규례법이 40 못 때리게 했어요. 40은 고난의 수고 죽을 사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규례가 39번만 때리게 됐어. 40번 때리면 걸려. 법에 위반돼. 그러니까 하나 권장으로 치는데 39번 딱 중단이야. 그 야간 수단이죠. 하루 야간 수단이야. 근데 또 다음에 그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지요? 성경에 5번 남았어. 40에 하나 가만 매를. 그러니까 5번이면 몇 대에 되죠? 4, 5, 20, 한 200대 되잖아요? 그게 권장으로 피가 묻어나는, 살이 묻어나는 그런 채찍을 바울이. 그게 흔적이다. 핍박받은, 매맞은 흔적.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데 나를 괴롭히면 나는 어차피 고난과 괴로움 속에 핍박 속에 매맞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살지만 나를 괴롭히면은 내게 해가, 내게 보응이 가고 너에게 손해가 가고 너에게 짓기가 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보응을 받는다. 그 보응을 값을 내가 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괴로워서 한 말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화를 받을까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흔적을, 예수 흔적을 가진 나를 괴롭히면 너희들이 화가 가는, 그거 안 좋잖아요. 화가 가는 게 뭐 좋아요? 그러니까 화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바울은 자기네 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그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예수 흔적이 있는가? 한번 내게도 어떤 흔적이 있는가? 자, 그 흔적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교 한 편 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판의 말씀을 늘 새기고 묵상하는 신앙. 시편 119편에 15절 16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갈망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늘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다윗의 마음에 말씀이 자꾸 새겨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이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자, 항상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신앙, 나쁜 곳으로 함께하는 신앙은 안 좋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신앙. 아멘. 내게 좋은 곳이면 나누고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그것을 베풀고, 그래서 예수 사랑과 은혜를, 생명을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잠언 4장 23절에 있어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이것도 좋은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오늘 우리는 나쁜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다 거두어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도 좋아야만,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대인관계 영성도 좋아야 돼요. 대인관계 영성 중요한 겁니다.
이 대인관계 영성이 진리 생명이 되어야 미움이 없어지고 오단이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그냥 온유하고 합평하고 사랑하고 이 대인관계 영성도 진리 생명까지 가야 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성 강의는 전문기관에 가서 강의 많이 했어요. 수도원에 가서도 그 강의 다 제가 영성 강의 다 했어요. 전문기관에 가서 그런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그 좋은 믿음, 좋은 말 이런 걸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관계도 좋게 지내자 그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삐딱삐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보기신하고 신경질 부르고 싸우고 안 되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육적인 신앙이가 불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장성한 우리가 신앙으로 덕이 있고 의롭고 합격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 그 자꾸만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그렇게 종사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입니다. 주 밖에서 자유는 그건 세상이죠. 인간이죠. 인본주의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니까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삶이 아멘하는 신앙. 우리는 아멘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까 아멘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아멘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그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100% 아멘 신앙이면 목사님 목회하기 참 좋겠다. 다 아멘 신앙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물론 내용은 내가 모릅니다. 남의 교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간판만 봤어요. 아무쪼록 우리 메리교도 아멘으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은 순종형이죠. 아멘은 순종. 노우면은 불순종형. 아멘은 순종형. 교회는 아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가 충만할 때 영적으로 감사로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제가 근래 예화를 보니까 좋지 못한 암병이 있었는데 의사가 3달 동안 시한부 때렸어요. 의사가 3달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내렸어요. 암 환자. 그래가지고 절망이지요. 그래도 부인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인이라 여보 하나님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석 달 동안에 회개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보람있게 석 달을 금싸레기 같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석 달이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가 의사가 석 달 시한부 내렸으니까 그 석 달을 잘 쓰자고 부인이 남편에게 고민했더니까 남편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을 아끼는 거야. 초를 아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했더니까 석 달 후에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좀 더 훤하게 점점 더 몸이 건강해졌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병이 다 없었대요. 할렐루야. 병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암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감사를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감사는 명약이다. 감사는 명약이다. 불나는 독약.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약이다. 불평은 독약이다. 독약을 잡술래요? 명약을 잡술래요? 불평하면 원마하면 독약. 감사하면 명약. 양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까? 암 환자도 깨끗이 고침받았다. 이게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우리 감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육으로 하는 은혜를 축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속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성품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통치받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대인관계가 합평하고 아름답고 그래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 영도 홍도 육도 강건하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만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영도 육도 강건하여 능력에 힘있게 주를 믿고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는 인생으로 남은 세월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으로 사는 충성스러운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고 다소시왕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